할렐루야. 오늘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우리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옛날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250장 옛날 찬송가는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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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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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심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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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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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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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난의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속하신 내 속의 죽음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 저희들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온전한 그런 교통이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값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 위에 밭값으로 두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가신 그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우리 고난주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 하면은요,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돈 맡은 자였다, 돈꾀를 맡은 자였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 무슨 뜻이냐? 저분이 내 생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실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단 한 번도 그는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뭐냐?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다른 제자들이 따랐던 목적과 달랐다라는 것을 그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 봤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아주 가장 강력하게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소위 우리 표현을 하면 그 예수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가 오늘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함과 악함. 약함과 악함. 베드로는 약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악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에서 그의 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유다는 악한 자였다. 이 악하다는 게 그냥 그의 어떤 품성이 악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였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있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의 마지막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를 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밤에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서 법을 따른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넘겼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든지 넘겨지지 않든지 어차피 예수님의 죽음은 정해져 있던 그런 길이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각 복음서들은 다 그 말씀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출신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자, 이것 봐라.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갖다가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누가 낳고. 그렇죠. 누가 낳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족보라 그래요. 족보. 네. 유대인의 그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쫙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족보를 따라서 온 거 보니까 그분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족보를 우리가 잘 보면은요, 유대인의 족보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요즘 한국 족보도 그런가요? 저도 족보를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요즘은 여자 이름도 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족보를 보면 여자 이름 안 들어갔잖아요. 제가 뭔 얘기 드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옛날 한국 족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법도 개정되고 세상이 바뀌면서 여자 이름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의 이 족보에서는 여자 이름이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그 다음 누군가? 기생 라합. 세 번째가 보아스의 아내가 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누구? 룻.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누구? 밧세바. 그러니까요, 그냥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도 이게 이상한데, 여러분, 그 다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기생 라합도 그렇고, 기생은 몸 파는 여자였어요. 룻도 그렇고, 남편도 죽고 다 죽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다윗과 이 불륜, 이 간통을 저지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도 아니고 문제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인간의 패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뚫고서라도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는가?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거기에 족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
불순종, 그 허물, 그것을 다 뚫어내시고 우리를 반드시 완성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네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신부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의미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날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실패와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유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은요 열심히 자신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악을 꾀하고 어떻게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을 막았어요?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 구원의 그 계획을, 그 구원의 과정을 꿋꿋이 이루어가셨다. 인간의 불순종과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한국말로만 이렇게 읽으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을 나중에 뉘우쳐 가룟 유다도 회개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뉘우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본래 뜻이 뭔가 그것은요 어떤 일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 또 다른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는 뭐냐?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되네. 그게 뉘우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본래 뜻이에요. 자, 한번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가 단 한 번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기껏해야 뭐라고 불렀느냐? 랍비. 무슨 말이냐?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박되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근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이 일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리라 하거늘 자 내가 이거 잘못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의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거 우리 알 바 아니다. 네가 팔아넘겼으니까 그건 네가 다 감당해야 될 네 죄다. 네 몫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함으로 그의 끝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받았던 그 은 30, 그 은 30을 어떻게 하는가? 성소에 던져놓고 성소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판 돈을 받았던 그 은 30을 성소에 던졌을 때 그것을 이제 누가 수습을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게 6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3장 말씀 보면은요, 그 신명기 23장 율법에서는 부정한 돈은 성전에 바쳐도 그것을 성전의 그 금고 안에 넣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끊은 그 사람이 예수를 판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놨다? 이 대제사장들도 그게 부정한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7절과 8절 말씀.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어떻게 하는가?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나그네가 오거나 누가 와서 죽으면 그거를 묘지 터로 삼는 그것을 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뭐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예레미야가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 돈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가 망할 거예요. 곧 미국이 망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있는 재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돈으로 땅 사시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되세요? 네. 지금 곧 나라가 망할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돈을 주고 지금 다른 사람의 집을 사거나 땅을 사시겠어요? 절대 안 하죠. 어떻게든 그 돈 끌어서 외국으로 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살 방법을 모색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망할 거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 저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기한이 차면 반드시 저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그 이 모습에는 무엇이 담겨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그 예언한 대로 그가 땅을 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됐다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도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마지막 길을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주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말씀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어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뭔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약함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함의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함의 길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더욱 드러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에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보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길로 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과연 나는 약하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악함으로 나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존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긴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약할지라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악하게 쓰임받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거부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의 경영 아래 내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실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희열을 맛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과 희열을 맛보며 걸어가는 아버지요 주의 자녀들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요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아버지 정말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록 넘어지기는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아버지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아버지 참 생명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갔던 그 회개의 일로 가는 아버지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유다가 갔던 그 악함의 길로 끝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그런 주님의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시는 하시는 백성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오늘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받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